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네,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주간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원한 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그 불쌍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 주간, 우리의 기억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억으로서의 기억.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 떠올리면 떠오르는 생각이지만 떠오르지 않아도 상관없는 그런 추억의 과거의 한 시간에 있었던 단지 정보로 남아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한 사건이 나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고 또 오늘을 살게 하는 체험적인 기억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요. 또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를 움직이는 생명입니다. 한 주간 고난의 신비라는 주제로 함께 나아갑니다. 영광만을 받으셔야 되는 그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낸 신비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의 신비를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말씀을 전해주실 귀한 목사님은 지난 40일 작은 예수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해주신 이주연 목사님이십니다. 산마루교회 담임을 사역하시면서 참된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고 또 보여주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주연 목사님 성함으로 제가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목사님이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합니다만 저에게 부족한 영성을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오늘의 교회가 부족한 그런 영성을 보여주시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꽉 잡고 제가 목회를 하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주 보이실 텐데 또 이지원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십자가와 침묵의 신비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지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도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더 진실한 마음으로 서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으로 그리스도의 고난만을 생각하는 이런 시간입니다만은 제가 그래도 사랑의 교제를 위해서 몇 마디 좀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온누리교회와 그리고 목사님 관련해서 조선일보에 그 신문에 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 산마루교회 부목사가 됐으니까 이전 목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나는 그것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봉은 얼마를 마련해 드려야 되는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큰 걱정은 다윗이 사울 밑으로 오는 격이 돼서 그게 진짜 고민입니다. 그는 보나마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제가 설 자리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제가 심히 걱정 중에 있습니다. 또 그런 고민 끝에 제가 대책 하나를 냈습니다. 기도 끝에. 간단하다. 제가 온누리교회 부목사가 되면 되겠다. 그러면은 그 목욕탕, 빨래 시설 만드는 것도 거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노숙인 자립 공동체 만드는 것도 단번에 한 달 내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를 부목사로 받아주시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또 감사드리는 것은 믿음의 힘이 있으셔서 벌써 마포 공동체에서 저희 노숙인대학 봉사를 2주째 해주셨고, 이번 주 토요일이 되게 되면은 부암동 뒤에 청와대 뒷산 골짜기에 사랑의 농장이 있는데 이제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거기서도 봉사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 공동체에 계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 고난을 묵상하는 이 자리에 와서 성령께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비전 헌금을 해서 보내주신 것을 제가 여기 가지고 왔는데 1억 5,300 그리고 또 그 외에 2천만 원 이렇게 더 하셨고, 또 개개인별로도 여러분들이 후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저희 노숙인들과 함께 모은 기금이 있고, 또 저희 성도들이 모은 기금과 그 외의 분들이 보낸 기금이 있는데 약 3억에 가까운 굉장히 아주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으면서 제가 10년 동안 노숙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리고 또 농사같이 지으면서, 농사 지을 때는 제가 하루에 5-6시간, 어떤 때는 10시간 이상 농사도 짓기도 했었고, 또 고생은 그 많이 한 것이, 그 농사하는 곳이 쓰레기 더미였는데 그것을 치운 다음에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후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에서는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고생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주간 이 시간엔 제가 하나님께 또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제가 지은 죄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제가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제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내가 죄로부터 자유케 됐는데 그것에 감사하여 빚진 마음 때문에 내가 행했어야 되는데 빚진 마음보다는 내 스스로가 고난받고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도와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하는 거, 이것은 신앙의 근본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이 시간 다시 하면서 제가 회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쳤죠. 자기의 모든 재능도 다 바치고 또 그의 가문도 그리고 그의 학식도 배운 것도 모두 다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는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쳤는데 그분의 마지막까지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은 죄인 가운데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고 또 하나는 그분은 빚진 자였다고 하는 생각을 끝까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런 바울의 고백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뜻하지 않게 회개하는 시간을 교회에 와서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이 통장을 바라다 보면서 이 액수, 여기에 있는 헌금,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산 것이다. 또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니까 정말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언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구원의 사랑, 이것을 제가 은총을 더 생각하면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 시간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맡은 두째 2시간 가운데 첫 번째 시간인데 저는 십자가와 침묵의 신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십자가 자체에 대해서 우리들이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인가? 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인가? 또 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인가?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인가? 이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라고 봅니다. 또 왜 죄의 사함을 받는데 꼭 피가 필요한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해결되고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이것이 믿어져야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우리는 죄 사함 받고 또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지, 왜 죄사함 받는데 피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라든지 또 고난에 대한 묵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행될 수가 없죠. 다 아시고 이미 고백되신 것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점은 다시 한번 묵상을 위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을 어기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명을 어기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어떻게 되죠? 영원하신 분으로부터의 관계가 단절되면 나는 유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유한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나는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어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면 관계가 깨진다. 그것은 결국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겠어요? 그것은
죽음에 있는 존재가 다시금 죽지 아니하는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죽음이 다시 생명을 얻고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으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황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그것만큼의 황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으면 죽음에 대한 것을 회복시키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지불해야 됩니다. 생명을 되찾으려면 생명에 해당하는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생명에 대한 값은 세상에 어떤 물질을 줘도 그 생명의 가치만큼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를 주면 생명과 같은 동등의 가치가 있는 것이 이 하늘 아래 있나요? 어떤 물질이, 어떤 보화가 생명과 바꿀 만큼 귀중한 것이 있나요? 대등한 가치가 있는 게 있나요? 없죠. 오직 생명은 생명만이 그 가치를 대등하게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서 그를 끌어내서 생명을 얻게 하려면은 생명을 지불해야만 됩니다. 누구의 생명을 지불할 것인가?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죄의 그 속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속죄죄 우리가 대표 잘 알죠. 카타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 속죄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혹은 죄를 졌을 때에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죄를 사함받으려면. 그래서 어떻게 하죠? 4가지 경우가 있는데 모두가 다 피를 지불해요. 죄를 졌으면 하나님의 명을 어겼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영원한 존재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유한한 존재요 죽음에 이르는 거죠. 그럼 죽음에 이른 것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지불하라는 말씀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속죄 제물은 피를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을 때에 흠없는 숫송아지를 바쳐요. 그의 피를 바칩니다. 또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을 때 회복시키는 방법은 뭐냐? 숫송아지를 바칩니다. 그의 피를 바칩니다. 또 족장이 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죽음 아래 이르게 되니까는 흠없는 숫송아지를 바칩니다. 그리고 평민들이 죄를 졌을 때는 뭐를 바치죠? 그때는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피를 바치되 암연소 중에 흠이 없는 것을 바칩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인간의 가치만큼, 모든 인간의 생명만큼 큰 가치 있는 것을 대가로 지불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하늘 아래 하나의 흠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피를 흘려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상상으로라도 어떤 것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회복하는 데에 어떤 것을 지불해야 정말 그 생명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또 이렇게 많은 인류를 죽음에서 회복시켜서 생명을 가지게 하려면 무엇을 바쳐야 되겠나 생각해 보세요. 황금을 바쳐서 혹은 숱하게 많은 짐승들을 바쳐서 짐승의 피로 아니면 그 어떤 인간들을 제물로 삼아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어떤 인간일지라도 흠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제물로 쓰기에는 다 부족해요. 여러분 속에, 저 속에 들어있는 그 불순한 생각들, 탐욕, 욕심, 음욕, 우상숭배의 마음들, 명예욕,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생명을 회복시키기에는 우리를 제물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부족하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택한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온전하신 분이 제물이 돼서 그 생명을 바쳐야만 모든 피조물들과 인류가 죄 사함 받고 죄 씻김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이 하늘나라에 있을 수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으로 될 수 있겠으면 좋겠지만 돈으로 되지 않아요. 돈이 뭡니까? 염소들을 갖다 주면 다 먹이로 먹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사막에서 레이스하는 분을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선 달러도 필요가 없더래요. 물 한 잔이 최고더래요. 사막 레이스 50km를 뛰는데 가방에는 달러가 두둑한데 아무 쓸모가 없더래요. 그 모래 언덕 하나 넘는데 물 한 모금이 더 생명에 도움이 주더라는 거예요. 뭘로, 무엇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으로, 돈으로, 달러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의 가치만큼 귀중한 어떤 가치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생명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더 묵상을 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더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의 죄에 관해서 묵상하고 그런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하면 아니 되었겠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아니하면 정말 아니 되었겠다. 이런 생각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창의적으로 다른 구원의 방법을 드라마로 만든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필버그가 와서 구원의 새로운 드라마를 갖다 만들어서 영화한다고 해도 다른 방법이 없을 겁니다. 없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이 사순절에도 이 사순절 가운데 이 고난 주간을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혹에 관한 것인데 모든 유혹 그리고 유혹의 그 중심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유혹이 항상 유혹인 겁니다. 사탄의 유혹,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 최초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죠? 아담과 하와의 유혹. 그때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이제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뱀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럴 때 뱀이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만들죠. 왜? 불순종하게 만드니까.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불순종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유혹에 넘어갈 때에 우리 자신을 살펴볼 게 있는데 뭐냐면, 유혹을 받으면은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불순종하게 될 때에 불순종하는 그 행위 자체는 별것이 아니에요. 따먹지 말라는 거 한번 따먹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특별한 거 아니죠. 쉽게 따먹을 수 있어요. 목숨 걸고 따먹을 필요 없어요. 목숨 걸고 죄 짓지 않아요. 쉽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결과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불순종들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루어내게 되는데 그 단절은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은 쉬워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쉽다고. 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그런 걸 노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는 까닭은 뭐냐면 죄가 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유혹에 잘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와요.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그리고 이 마지막 고난주간에 묵상하시면서 이런 몇 가지를 가지고 묵상을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하시면 내일 제가 또 말씀드릴 때에 더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피의 제사, 희생 제물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꼭 그렇게 피를 흘려야만 되느냐? 너무 잔인하다. 왜 짐승들은 죽여가지고서 피를 흘려가지고 자기네 죄는 자기네 죽고 죽는 건 짐승들만 죽이게 하냐? 부터 시작해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정말 십자가에까지 사람을 달려서 죽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원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느냐. 정말 기독교의 하나님은 잔인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겉으로 보면 그 말이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걸 보면은 정말 끔찍해서 눈 뜨고 보지 못하죠. 그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는 장면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끔찍해서 죽기까지 했어요. 졸도도 하고. 너무나 끔찍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렇게 매달려서 피를 흘리게 된 동기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피 외에는 생명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생명으로 생명을 지불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방법이 없으니 십자가에 달려서 누군가가 희생이 필요한데 첫째는 나 때문이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나 때문이다. 이게 회개연의 나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누구냐? 매달리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우리에게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잔인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잔인한 상황이 벌어진 가운데서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랑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나요? 어떤 종교에, 어떤 인간의 행위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오직 하나 이유가 있다면 사랑 때문에, 당신이 만들어 놓고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죽음 가운데 내버려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신 거죠.
잔인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있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고 구원의 사랑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젊은 엄마인데 그 울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린 딸이 소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세상에 와서 얼마 살지도 못했는데 이 아이 살려주시고 저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울어요. 어머니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보다 더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거기서 십자가까지는 지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대신 죽어줄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과정을 겪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피를 흘리고 매달려서 타는 목마름으로 그 정오의 시간을 견뎌야 하고 조롱을 견뎌야 되고 그리고 무덤까지 들어가셨어요. 이거보다 더 진실한 사랑과 큰 사랑이 하나라 있겠습니까? 정말 지금 생각하더라도 그 세상 떠나가는 그 어린 아이를 놓고 기도하며 통곡하며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얘기하는 그 어머니의 그 가슴, 그 사랑 얼마나 진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거보다 더 진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기독교의 사랑이고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침묵하고 묵상하는 때 주님의 그 고통과 아픔, 그 사랑을 우리가 몸으로 느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저도 오늘 와서 그런 은혜를 받는데 내가 잘나고 내가 고난받았기 때문에 도움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이게 죄된 것인지 제 자신이 느낍니다. 너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고 죽어왔는데 그 주님이 나를 그래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새 삶을 주셨는데 자유를 나에게 주었는데 그 빚진 마음이 나에게 없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는 성도들이 나를 도왔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걸까요? 말이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헌금은 정말 여러분들의 피로 산 그 구원을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에 동참하는 것인데 그건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헌금입니다. 나는 이것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기억하고 싶어요.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헌금으로 이것이 지어지고 있다. 바로 우리는 이런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거를 정말 우리들이 마음에 새기고 지내는 게 가장 큰 은혜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해요. 다른 어떤 도덕책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절로 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무슨 새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실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고난, 이것이 우리 안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노숙인도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나와 원수 맺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기억에 남아있을 뿐 찾아가서 만날 수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기억에서도 그것이 용서되고 사라질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절대로 관념이 아니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철학,
지식,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이고 우리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기적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고난, 이것을 알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의 묵상을 위해서 몇 가지 명제만을 좀 말씀을 드려요. 5대 명제 혹은 7대 명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독교의 5대 혹은 7대 영적인 명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다 외우실 수 있어요. 은혜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좀 따라서 하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와 부합하지 않은 구원은 기독교의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떤 거냐? 기독교의 구원은 십자가와 부합한 구원이에요. 십자가와 관련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와 부합하지 않은 구원은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다. 십자가와 부합하지 않는 구원은 기독교의 영생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합하지 않는 구원은 기독교의 천국이 아닙니다. 세 가지 했죠. 또 십자가와 부합하지 않는 사랑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사랑을 많이 나눠요. 오늘 이렇게 오니까는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라는 걸 느껴요. 서로 사랑하고 밝고 맞이를 잘해주시고. 그런데 그 사이에 십자가가 없고 그 마음속에 십자가가 없으면은 그건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은 교회가 아니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늘 나중에 열매가 없는 사랑으로 끝나요. 교회의 사랑, 오늘의 교회의 사랑은 십자가와 부합한 십자가 그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를 통한 사랑이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노숙인을 돕는다, 또 독거노인을 돕는다, 탈북인들을 돕는다,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에 감사해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들이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결과가 달라요. 열매가 다릅니다. 상대편이 바뀌어요. 먹고 떨어지지 않아요. 해도 끝이 없어요. 도와줘 보세요. 그러나 내 안에 십자가의 뜨거움이 있으면은, 그 사랑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뭔가를 알아요. 뭔가를 알아요. 그게 필요해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합하지 않는 진리는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어떤 진리가 비로소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와 부합하지 않는 영광은 기독교의 영광이 아닙니다. 고난, 아픔을 본인이 겪고 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내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에게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헌신하는 가운데에 주어지는 영광, 그것이 기독교의 영광이죠. 그렇지 않은 영광주의는 타락한 거예요. 중세가 왜 타락했습니까? 십자가가 없이 성직자들이 대접만 받고, 성직자들이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성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이 없이 내가 다 거둬들이고 먹고 마시고 누렸기 때문에 중세기가 왔죠. 그래서 황금 모자까지 만들어 쓰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거 쓰셨나요? 제가 유럽에 처음 여행 갔다가 큰 그 중세 성당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추기경들의 무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황금으로 시장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벌거벗게 매달려 갖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도구로 쓰이는 거죠.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의 뜻을 따르고 십자가를 지고 가면 우리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질 때만이 기독교의 영광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우리가 그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합하지 않는 선교는 기독교의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하러 갔는데 고급차 타고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사들 사진 같은 데 보게 되면요, 진짜 선교사들은 가마 타고 다니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100년 전에 한국에서도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가마 타고 다니는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말을 타지 않고 조랑말을 타지 않고 혹은 걷지 않고 가마 타고 다니는 선교사들.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러 온 사람들이 그걸 탈 수 있나요? 마음이? 그리고 선교지에서 함께 고난받지 않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선교는 그건 기독교 선교가 아닙니다. 그건 제국주의죠. 작게로는 5개로 말할 수 있고 크게 7개로 말할 수 있는데 5개만 한 목소리를 좀 죄송하지만 마음에 새기는 면에서 같이 좀 외우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합하지 않는 구원은 기독교의 구원이 아닙니다. 시작. 십자가와 부합하지 않은 구원은 기독교의 구원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합하지 않는 사랑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시작. 사랑. 이번엔 진리. 십자가와 부합하지 않는 진리는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합하지 않는 영광은, 십자가와 부합하지 않은 선교는 기독교의 선교가 아닙니다. 이제 끝으로 내일 우리들이 함께 이어서 그 신비와 침묵에 관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리기 위해서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소두만 좀 열어놓을까 그럽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는 새벽에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럴 때 빌라도가 예수께 묻습니다. 2절 보면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서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지상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자, 4절 보면은 이렇죠. 예수께서 빌라도가 물어보는데 예수께서는 대답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데 너는 어떻게 대답이 이렇게 없느냐? 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남들은 고발하는데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1차 예수님의 침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내일 대화하겠습니다. 당신이 불리한데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이 내가 영적으로 체득하게 되면은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높은 영성에 이르게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십자가의 그 가장 깊은 그 진리를 우리가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정수를, 영적인 정수를 우리가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늘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것을 보셔야 돼요. 너무나 불리한 고발을 막 해야 되는데 대답하지 않아요. 십자가로 나가게 될 텐데 대답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예수님의 힘이에요. 예수님의 영적인 힘이에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더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빌라도도 놀랐어요.
빌라도도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그것도 사랑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단절하고 죽음과 어둠 가운데 떨어져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없어서 친히 우리를 살리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지불하신 그 사랑을 이 시간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한없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주님의 피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에도 그 주님의 사랑의 피가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신비를, 그 사랑의 신비, 구원의 신비를 저희들이 더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내 자녀의 방황 가운데, 우리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사 그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포기할 수 없는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존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 주님을 오해하고 때로 주님을 원망하고 때로 주님이 가시는 길이 보이지 않아서 내 생각과 내 선 이해로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잘못된 시선으로 불신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다 주님의 길을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주님, 분명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고 우리 존재를 붙드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을 우리가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와 거짓과 패역함과 불순종의 밑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다시금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주의 사랑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합하지 않은 구원은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다. 십자가와 부합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십자가와 부합하지 않은 진리, 영광, 선교, 그 어떠한 것도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고, 우리의 모든 신앙과 우리의 삶은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인본주의적인 동기, 다른 인간적인 선한 의도로 하는 것, 다른 모티브로 하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흘러넘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넘침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감격함으로 충만하여 흘러넘침으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의 모든 섬김과 부르심의 자리에서의 우리의 사명과 순종은 오직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고, 십자가 그 구원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없음을 압니다. 십자가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부터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함으로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주의 진리를 깨닫는 것도, 우리가 주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것도 다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은총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고난주간 첫날 밤 하나님, 우리의 존재, 이 교회의 본질을 알게 하신 것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 그 놀라운 구원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통과 의례가 아니라, 과거의 추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끊임없는 현재형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를 통해 고난의 신비 가운데 들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나. 주의 손에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나 죽으나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존귀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이 한 주간은 주님의 주님 되심과 주님의 나의 구주 되심과 주께서 세상의 완성자요 심판자가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첫날 밤 구원의 깊은 원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독교 모든 본질과 신앙이 십자가로부터 출발한 것을 주 앞에 고백하며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이 한 주간 그 십자가의 깊은 은혜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의 본질을 강건케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십자가 그 앞에 겸손히 나아가 엎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땅끝에서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